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투게더 정기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또 다짐하며 오늘 하루 또 이 예배를 또 나아갈 텐데요. 그저 늘 있는 그런 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가 아닌 나의 전부인 예배, 주님께서 나의 처소 되시며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에 처소 삼아 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결단이 오직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또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그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예배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쁨으로 나의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계속해서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들 진리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기도로 누기 원수를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한 목소리로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사실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다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쩌면 미쳤다라는 취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이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모든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한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자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 그 달라스에 2005년도에 와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살아본 일을 이렇게 더운 날을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운데 근데 감사하게도 내일부터는 이제 투 디짓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걸 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95도인데 그래봤자 95도인데 그걸 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형제님 자매님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좀 있어 보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약간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옆에 지금 그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죠. 하라니까 했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쉽게 이제 떠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제 생활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내가 이민자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뭐 이런 어떤 뭐 의식주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졌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졌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응답하셨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이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이전에 즉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 이전에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이 먼저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또를 맞은 사람 치고 그 인생이 제대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로또 터져서 뉴스에 나오고 그 로또 터진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었는가에 대한 뉴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을 거면 그렇게 인생이 끝날 거였으면 로또를 안 맞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혹시 에이미 와인하우스 누군지 아는 사람? 그래요. 다들 이렇게 다 가스펠만 듣고 그래서 뭐들은 다 찬송가만 듣고 그래가지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되게 유명한 재즈 가수였어요. 근데 그 재즈 가수가 더 유명해져 갖고 이제 팝싱어가 된 거죠. 되게 소소한 삶을 살았던 정말 청순한 젊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인기를 힘입어서 이제는 정말 그 메인 무대에 진출하는 정말 빅스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모를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부른 노래는 너무 잘 알 거예요. Rehab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They try to me go to rehab, but I say no, no. 이 노래 알아?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거 막 K-pop 스타나 이런 데서 그렇지 이 아이 그렇죠. 그 나랑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 아직까지. 그런 노래를 이제 불렀던 이제 되게 유명한 노래, 되게 그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성공하고 싶죠. 다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고 하는데
인기를 얻고 인기가 절정에 오르니 돈이 오고 돈이 오니 주변에 남자가 붙고 주변에 남자가 붙으니 명예가 붙고 하는 그 모든 삶들이 이제는 그것이 그 자신의 어떠한 그 삶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여자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삶, 그런 정말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 흔히 그 스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방탕한 삶들,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근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여인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처음에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처음에 그 자그마한 레코드 그 안에 그 방 안에서 확소소하게 녹음하고 되게 청순한 얼굴, 수수한 얼굴을 가지고 애띤 소녀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죽을 때 많은 걸 다 가졌지만은 절대 얼굴이 평안하지 않고 정말 약물과 그다음에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얼굴이 안 돼 보일 정도로 그러고 죽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이 여인에게 명예와 그다음에 스타가 된 그런 명성과 그리고 또 돈과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온전한 복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성품을 망가뜨리고 내 생각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거를 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이런 복들을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근데 그거 이전에 너희가 이 복을 먼저 누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복은 절대로 너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그 정확하게 복은 이거야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하는 것이 구약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복이란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약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죄를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대부분 뭐를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당하죠. 유혹. 그래서 그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유혹이에요. 마음의 유혹이죠. 한번 해볼까? 할까? 괜찮을까? 이러한 마음의 유혹, 생각의 유혹으로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악한 자의 꾀를 한두 번 따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이제는 죄를 같이 짓는, 능동적으로 같이 짓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 말까 이렇게 나름대로 체면을 차렸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 삶에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 그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죄를 짓는 게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이 나의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저 내가 정한 대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게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점점점 어떻게 돼가요?
커져가죠. 처음엔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죄를 짓는 것으로 같이 갔다. 그 다음에 아예 눌러 앉아버려서, 그리고 결국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찾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복된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없어요. 내가 악한 그 게임에 한두 번 넘어가 봤어야지. 그래서 뭐 일생에 살면서 진짜 뭐 한두 번이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악한 게임만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쉽게 게임에 넘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너무 죄를 즐기고 있어. 그리고 죄를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꼭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는 아예 어느 자리에 딱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되지 않고 망할 사람이지, 망할 놈이지, 저주받을 사람이지. 근데 뭐가 복이 되냐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복인데, 근데 우리가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악한 꾀임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꾀에 넘어졌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냐면 악한 게임에 넘어져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네 계획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런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꾀임을 아예 안 넘어가는 게 복되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게임에 넘어갈 그 과정과 넘어갔어도 결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돌리게 하시고 마음을 곡쳐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워낙에 고집이 세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 같은 목사님들과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과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날마다 그거 아니다 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거 생각을 바꿔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들을 막 진짜 홍수같이 쏟아 부어도 그래도 우리가 워낙에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서 애써 안 듣는,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제 막 짓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겁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뭐가 놀랍냐면은 그 자리에서도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진짜 복받은 자들은 그 죄인의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더라. 예배 자리에 나와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이성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서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섰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은 어디로 갔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죠. 그 자리는 누구를 아예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아예 찾지 않아버려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가야 되는데 그래 나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만한 자리는 그냥 아예 하나님을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자리까지 갔으면 벌써 인생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도 아쉽지 않은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때는 말로 안 합니다. 그때는 돌아오라고 말로 안 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몸으로 대화를 합니다. 네, 말로 대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몸으로 대화를 하는 자리까지 가면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신대원 사스웨스턴 다닐 때, 저랑 친한 형이 있어요. 그 형은 저보다 6살인가 7살 많죠. 벌써 그분이 이제 50이 넘어갔고, 이제 아주 정말 그런 형인데, 그 형은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학교 좋은 데 나왔고, 그리고 얼굴도 약간 짝퉁 제임스 딘처럼 생겼어요. 제임스 딘 누군지 모르나? 아무튼 되게 유명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짝퉁 제임스 딘이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이 잘 이렇게 좀 걷는 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계속 재활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재활을 뭘로 하냐면 수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사우스웨스트 학교에 레게 가면 수영장인데, 거기를 진짜 1시간, 2시간씩 계속 왔다 갔다 이거를, 그래야 이게 허리가 펴지고 이게 이제 재활이 좋아진다. 이 형이 왜 이렇게 재활을 매일같이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게, 정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우디를 본인이 또 자동차 명도 설명을 해, 아우디였대. 그래서 아우디를 타고 이제 한번 확 질주를 하다가, 밤에 그냥 술 먹고 그냥 질주를 하다가, 이렇게 크게 페인,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 그냥 정말 빠른 속도로 갖다 박아버려서 튕겨 올라서 떨어졌는데, 이제 몸이 다친 거예요. 몸이 다칠 때에 이때 이 형이 뭘 느꼈냐면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 그래서 그 사고 난 뒤로 이 형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근데 말을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이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자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데까지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들리면은 그냥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What?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거든.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만이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불편하고 죄가 아닌 거를 알고 죄를 더 이상 갖고 가고 크면 클수록 내 삶이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회개를 너무 꺼려하지 말고, 회개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이 잘못됨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생각을 고쳐먹으라고요. 아니면 길을 잘못 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을 고치신다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잠언 28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인생의 죄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죄 때문에 씨름할 때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네. 꼭 네. 돌아설 수 있는 은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복을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럼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돌아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튕겨져 나갔다는 이유는 우리 삶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 내 마음대로 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돌아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연애도 많이 했고 많이 했나? 여러분이 그 연애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 뭐가 오냐면은 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고 생활 하다 보면은 뭐가 오냐면은 서로 싫을 때가 있어요. 이제 싫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골이 깊어지면은 더 깊어지면은 뭐가 있냐면 근데 결혼 생활에는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연애할 때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우리 잠깐만 안 만나보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잠깐만 안 만나보자. 우리 한 달만 만나지 말아보자.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나? 우리 2달만 만나지 말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서로 생각해보자. 되게 말은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2달 안 만나.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처음에 이게 몇 번씩 있다 헤어지는 거거든 결국. 근데 처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 하면은요, 쟤는 정말 나랑 안 맞아 해서 우리 한번 한 달만 안 만나보자 해서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보고 싶어. 그래요?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보다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 다 되기도 전에 그냥 서로 연락해서 우리 같이 보자. 그러니까 서로 만나니까 너무 좋지. 다시 맞아, 우린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같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그만 만나보자라고 했던 그 원인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다시 만날까 해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만 만나보자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회개를 하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돌아왔는데 근데 돌아온 걸로 끝이 나면은 다시 튕겨져 나간다니까. 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느냐? 왜 돌아와야 되냐면 돌아와야 우리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아침에 성경 3시간 읽고 저녁에 성경 3시간 읽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의 삶에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의 말씀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까요, 안 살까요?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도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고 진짜 고백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불교에서 새로운 붐이 불었어요. 불교에서 새롭게 부는 붐은 뭐냐면 스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요. 뭐 좋은 거죠. 네. 본인들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읽는 이런 반야신경 이런 거보다 성경이 훨씬 더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수련을 하고 착하게 살자가 모토잖아요. 예. 착하게 살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하면 방송 나가는 거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되게 착하게 살자는 이제 구호가 딴 데 붙어 있거든. 근데 이제 아무튼 불교 자체가 모토가 착하게 살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련을 해서 사람이 착해져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착하게 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말씀이에요. 스님들에게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이 정도 걸어가면 더 걸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에 남의 네 마음, 네 삶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찾는다. 뭐 이런 정말 불교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도 그 말씀 갖고 막 이렇게 법회도 하고 막 이래요. 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삶에 그냥 좋게 들리라고,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체험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할 권리, 헌담할 권리, 그리고 내 삶을 기뻐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가야 되는 내 삶의 모든 권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의 방향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더 이상 그 자리로 더 이상 나가서 나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불렀던 것 같이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길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고 보자. 일단은 가고 생각할게요. 지금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가면은요 주저앉아 버려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혜는 죄가 적을 때 쉽게 바꿀 수 있을 때 쉽게 바꿀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조율하고 바꾸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길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요.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익숙해지면은 끊기가 힘들어요. 예, 담배도 중독이 되면 끊기 힘들어요. 술, 네, 아멘을 좀 잘해야 돼요. 네. 술도 그냥 한두 잔, 세 잔 마시다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돌이키는 사람과 한 30년을 먹다가 이건 주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매니지먼트라는 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에 죄가 있을 때에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쓰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서 그것이 여러분의 익숙해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알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돌이키다 보면 또 그것도 뭐가 되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나의 익숙한 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절대로 어디로 가지는 말자. 네, 끝까지는 가지 말자. 오만한 자리를 가지 말자. 그러면 진짜 몸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자. 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답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서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정말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세한 성령님 마음을
곳에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주어지는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오늘 말씀 앞에서 섰듯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길에서 서지 않고 주님의 길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나의 왕 되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런 또 다짐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또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가사를 같이 묵상해 주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단단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삶 그런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